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병케 하시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이 가장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바울이 복음 전할 AD 53년경에는 어느 시민권이 권세가 힘이 있었던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2절 보면은요,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나라가 정말 힘이 있고 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민권의 힘에 대해서 말을 주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2절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에도 보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군중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권세와 힘을 가졌던 시민권은 역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복음 전할 때 당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바울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다 쓰지 않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분명히 바울이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은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사람이다 했으면은 그 안에 간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귀중한 것을 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 자기 권세도 다 쓰고 남의 권세까지 남용해서 사용하는 이런 시대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갇히면서도 끝없이 그가 강구한 것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려고 한 그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거기에도 중점을 두었다라는 바울의 참 아름다운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수없이 이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맞기 전에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이 바울,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증거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매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넣었을까? 라는 바울과 실라와 그들이 거기에 갇혀 매맞있고 그랬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이 전부 구원받는, 그 감옥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본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현실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과연 그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믿음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런 상태에 빌립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인지를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알았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식민지에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자기 앞에 거슬리고 자기네들에게 어떤 힘들거나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날 때마다 이들은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위대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에게 오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당연히 믿는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윗절에 17절 19절에 빌립보서 3장 17,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우리 제자들이 끝없이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저희의 마치면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 사도는요, 세상의 시민에 대한 자부심에서 어디에 시민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시민들은요, 빌립보 성도들은 모두 다 로마 시민권의 자부심과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조그만 나라, 이 땅의 나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도 네가 그렇게 프라우드, 그렇게 힘이 자랑이 넘치냐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는 바울의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민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와 땅의 시민권자 중에 정말 누가 십자가를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왜 땅의 시민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자, 빌립보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보세요. 땅의 시민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뭐라고 18절 19절에 말합니까? 땅의 시민은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어째요? 여러분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땅의 시민권자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자꾸 그러지 말고 이런 5가지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에 혹여 있다면은 여러분은 땅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입니까? 아니면은 구원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십자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또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원수시하고 있다면 마지막은 멸망이랍니다. 세 번째 또 말합니다.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육체 욕망, 즉 배를 위해서 내 배에 배부리고 기름 끼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이 사람은 땅의 시민권자입니다. 네 번째, 땅의 시민권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합니다. 땅의 시민권자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있대요. 수치를, 여러분 죄를 짓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는데도요 아주 얼굴 뻣뻣하게 뻔뻔스럽게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네들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땅의 시민권자들입니다. 5번째, 땅의 시민권자들은 세상적인 일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이 해당된다면은 미안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땅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땅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 냉철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시민이 고대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하늘의 시민이 맞아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거기서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예수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하늘의 시민은 어떤 신앙으로 살면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뭐 일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사세요? 아니면 어떤 자세가 있냐 이거요. 자, 한번 사도행전 2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하늘의 시민은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 오시기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지 사도행전 2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하하, 여러분 모든 삶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하늘 시민의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양심은 무슨 소리를 듣고 우리는 늘 가책을 받고 죄에서 떠나야 할까? 여러분 무슨 소리 듣고 양심을 바로 세우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설명하죠. 요한복음 8장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가 되냐 이 말이야. 여러분의 회개가 없는 사람은 양심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양심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이야.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자,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살아갔대요. 이것을 인하여, 자, 이것이 뭐요? 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요 베렉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송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렉스 총독 앞에서 지금 자기의 무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송사한 그 내용이 뭐였냐? 이것이었다는 이것. 바울을 죽여달라고 송사한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 21절에도 보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살아계신 예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예수, 부활하신 우리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고통받은 적 있어요? 이것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신앙은 언제나 죽은 자의 부활, 의인은 부활하여 천국으로, 죄인은 부활하여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항상 양심에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항상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이 언제 이렇게 약해지고 더러워집니까? 여러분의 양심 건장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 이하를 보면은요 우리 양심이 약하게 만들어지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자,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절대 이 말씀을 성도들이 무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리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면은 예수 믿고 장로고 목사인데 성도인데 오늘은 무슨 띠가 운세가 좋으나? 요게요 우상인 줄 여러분 모르죠? 이게 술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적 치유자들은. 근데 이거 한 번도 회개 안 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거 나는 무슨 띠야? 오늘 운세는 어떤가? 여러분 여기에 우상인지 모르세요?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나도 봤더라고요. 자, 예수 믿는데 내가 보더라니까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은 우상 제물을 하면 벌써 나는 어디 절한 적도 없어. 나는 먹은 적도 없어. 지금 우상의 습관을 쫓아서 그 음식 먹었죠? 신문 보고. 여러분이 P형에 따라서 저 성격은 저 P형이 저러니 저래. 요 우상의 습관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재물.
아이고 사람 그 안 변해. 여러분 우상의 습관 따라 지금 재물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더럽히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이 자기 걸. 자,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상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범하고 있으면서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쳐다보고 먹고 듣고 즐기고 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고쳐요? 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세요? 이거 완전히 굳어져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실제로 우상을 이방인들의 시장이고 어디가 우상 많이 섬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크리스찬이야.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우리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우상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묵인하고 있어요. 나는 시장에 가서 그런 거 안 먹어. 뭐 미국에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 딱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우상의 습관을 안 버립니다. 자, 약하여지다. 여러분 약하여지다라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요 약하여진대요. 이 약하여지는 것이 무력하게 되는 거죠. 병든 상태입니다.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약해지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양심이 약해지든가요?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보니까요 병들었을 때 여러분 양심이 약해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몸이 어디 불편하면은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평생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대로 살아. 안 고칩니다. 나서려고 안 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산도 바다도 가르시고 움직이는데 우리 몸 안에 장애 하나 고치려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병들으면은요 양심이 약해집니다. 그래서요 병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몸에 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이요 온전한 양심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찾아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다 맞이고 이 고통 아픔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근데 왜 믿음으로 우리가 안 나갑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약한 것이 바로 왜 약해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뭐해서 시험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떠난다. 시험 들었어. 기도 안 해. 자, 시험 들면 기도 못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마음이 양심이 약해지죠. 제자들이요 예수님 가신다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또 어떤 사건에 여러분의 손발이 절단됐다고 하면은 왜 포기하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커졌으면은 다시 커지지는 않을까? 왜 그런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저와 여러분 이 약함, 양심이 약해지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짚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찾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죽으셨어요. 우리 구원해 준 겁니다. 우리가 뭐 잘 나갈 때 너 괜찮구나 해서 불러준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우리 주님이 불러줄 때 죄 중에 있을 때 불러줬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뾰족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불러줬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우리 양심이 연약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고 힘을 얻게 해줬는데, 지금 와서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깨끗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치유된 강건함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자꾸 어딘가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연약한 데서 구원시켜줬는데 자꾸 어디로 빠져가려고 그래요? 다시 옛날로 가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 이끌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데 해방시켜서 보내줬는데, 무슨 일만 앞에 터지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자, 자기 말 안 들어주면은 지도자 새로 뽑아가지고 자기 말 잘 들어주는 그런 대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미국에 수많은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세웠는데 대통령이 여러분의 말을 왜 들어줘야 돼? 대통령은 온 국민이 평강 가운데 살도록 이끄는 것이 대통령의 사명이요. 근데 여러분은 자기 문제 하나, 자기 비즈니스에 했던 손해 것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그런 것만 생기면은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하죠. 왜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야. 온 세계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살아가야 돼. 그걸 위해서 지도자는 일하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성을 되찾아간다는, 자꾸.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종되는 것이 좋은가 봐요. 종되는 것이 좋은가?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실력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조금 더 나은 인도자,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 이렇게 보낼 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뭐 인종 따라 다 다르지만은요,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네가 시키는 것만 나 하는 게 좋아. 그건 네가 하고 나는 매일매일 할 일만 좀 줘. 안 가더라고요. 지도자의 자리가 있는 거 추천을 하는데도 못 갑니다. 자꾸 종로로 터는 대로만 갑니다. 율법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살면 절대 연약하고 패해서 여러분 지옥 가게 만들어요. 율법으로 잡히면은. 종 노릇인데 종이 어디 가서 주인집에 살아요? 시민권이 못 되잖아요. 종이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율법에 죽어가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종로로 터는 대로 사람들이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뭘로 우리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우상의 제물 먹음으로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그랬죠? 여러분, 정말 우상의 제물 먹지 마세요. 실제로도 먹지 말고, 또 우상,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바라보고 쳐다보고 그걸 듣고 그걸 따라가고 거기에 즐기고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더럽히지 않는 사람과 더럽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요,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요, 우상의 제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 교회에 몇 사람만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요게 우상 제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는데 이건 아니야 하고 울면서 회개하며 섰던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 우상의 제물 때문에 그들의 옷이 더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워서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껏 즐기고 있다면 벗이 된 거죠. 더럽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렇다고 그렇게 더러워지는 거야? 여러분, 자꾸 아니란 생각 설마 하지 마세요. 정말 더럽혀질까? 여러분이 매일 보고 먹는 거 그거 따라서 진짜 더럽혀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영혼 어떻게 더럽히는지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서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거,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기도 하고 깨끗게도 한다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자,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고 옷이 더럽히지 않는 그런 비결이 있냐 이 말이지. 비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세상에는 살아가는데 지혜의 비결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런 비결을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게 비결이더라 이거요. 아니,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건 그냥 쉬운 비결이야. 세상에, 여러분 그런 비결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계시록 1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사도 요한이요, 천국에서 보니까 양심이, 또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약하여지지 않도록 양심이 사는 방법을 보니까 그렇게 쉽더래요. 예?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더럽혀지지도 않고 옷이 더럽혀지지도 않고 우상에 넘어가지도 않더라 이 말이야. 어디 여러분의 이마 한번 만져봐요. 여러분의 오른손 만져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예수의 피로 샀어. 이제 내 주장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 먹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고, 내 배를 채우는, 그래서 망해가는 그런 삶을 나는 안 살 거야. 이 예수의 소유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더럽혀지는 일을 하지 않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 땅에는 소리가 두 종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소리 듣고 따라가고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고 먹는,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지 아느냐?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서 나오는 소리, 욕심, 여러분의 인간의 소리, 여러분의 몸이 편하게 하는 소리, 그거 소리 듣고 살면 배론, 멸망하는 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어떤 성도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 사랑이 있는 자, 요게 진짜다. 이런 일꾼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의 안에 청결한 마음이에요.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늘 그런 마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거짓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어요. 예수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남을 위해서, 저 생명을 위해서 예수는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깨달았더니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닌 나의 사랑하는 생명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정말 일꾼들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떠났다, 여러분 더럽습니다. 믿음 떠난 것은 하나도 깨끗한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왜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폐지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구약에 양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폐지했어요?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 장막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은 지금까지 비우라는 거예요.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어서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우리 양심을 온전케 못해요. 그래서 폐지한 거예요. 그럼 어떤 제사가 우리 사람의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 심판을
받을 우리 인생들이 기록한 행위록을 완전히 피로 덮어서 양심으로 죽었던 우리, 양심이 편하지 못했던 우리, 늘 양심의 꺼림을 가지고 있던 우리를 회복시켜 살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 피를 뿌림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예수 사랑하고 예수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죄인이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하신 이 고백이 진실하게 나와야 해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양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로 씻으면은 즉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 듣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씻어져요. 깨끗해져요. 그걸 먹고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으면서 내 양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든든하고 기쁨이 넘치고 강건해지는 이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줬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시민은 살아가는 기준이 있더라 이거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기준이 있더라. 그 기준이 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합당하게 생활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냐 이거예요. 합당하다는 뜻은 말 그대로 어울리다는 뜻이죠.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자, 하늘나라의 시민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생활의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행하는 모든 취미까지도, 행동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의 복음에 이게 합당하냐? 좀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어떻게 합당한 생활을 살았는가 한 두 사람만 잠깐 볼까요? 로마서 16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주 정말 얼마나 귀한 성도였길래 바울이요, 고린도의 항구에 있는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그 자매 베베라는 성도가 얼마나 모범으로 살았던 사람이기에 이렇게 이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특별한 예절을 다해서 이 자매를 항상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다 주라는 거예요. 이야, 참 이 구절이 참 멋지죠. 저를 미국에 초청해 줬던 장성이 이 구절을 썼거든요. 이 아들이 우리 미국을 들어오는데 필요하는 모든 비용은 내게 청구해라. 참 나는 그 문구를 보고요, 야, 얼마나 멋진 문구입니까? 대사들에게 그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미국 들어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내게 청구해라. 바울이 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머리를 깎죠. 또 두 번째 합당하게 생활한 복음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번 남자를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게 누구냐? 가이오의 신앙의 모범이 참 아름다운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요,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핍박을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같이 받죠. 잡혀가고. 그래서 온 교회에 가이오의 별명이 뭡니까? 식주인이야.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는 명칭까지 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합당하게 복음에 대해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는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몇 사람 세례를 안 줬는데 가이오가 바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복음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권면합니까? 합당하게 살으라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를 왜 불러줬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왜 구원해 줬을까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이 받은 소명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다시 말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합당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선한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한 것이 뭘까? 이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것이라는 뜻이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이게 바로 이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게 뭐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중보의 기도, 감사의 기도, 그리고 높은 사람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귀중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받으셨어요? 하늘의 시민을 우리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셔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가를 설명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예수는 누구다? 구주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실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다시 데리러 오시는 영원한 구세주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하나님은 이 예수를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믿으면 뭐 한다?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메시아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자꾸 잘라버려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건 머리가 아니요. 예수의 머리가 여러분의 머리가 돼야 돼. 여러분의 머리는 잘라버려야 돼. 목베임을 당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 앞에 서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 승천했는지를 우리 구원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뭘 이루시고 가셨을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망을 폐지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의 주님으로 일을 마쳐 놓으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이 예수, 하늘나라의 시민은 그럼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 여러분 사명 받았어요? 아니, 그 목사님, 그 사명자는 그 목사나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만 사명자가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 주면은 절대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뭐 죽으려고 빠졌던 사람 구해주면은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건의 문제로 죽어가고 있을 때 구사일생으로 건져준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예? 디도서 1장 3절에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 기쁜 소식 전하며 사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죽어갈 때 이 복음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만나든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높이며 사는 사명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빛나게 하시며 살고 있어요? 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뭘까?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떼어 먹지 말고 떼어 먹지 말라. 참 많은 사람에게 마음에 철렁하게 만드는 말이죠. 떼어 먹지 말고. 여러분은 떼어 먹고 살았어요? 떼어 먹지 말고 한번 하나만 성경에 써놨죠. 떼어 먹지 말라는 것은 사도행전 5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5장 하면 누구 사건이죠?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값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얼마를 감춤해 그랬어요. 감췄죠. 요게 떼어 먹다란 뜻입니다. 땅이 다 있을 때 네 거 아니었냐? 자, 다 팔았을 때도 네 거 아니었냐?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성령을 속이고 또 누구 속여? 예수님의 교훈을 배반한 모습이거든요. 이때 거짓말을 하고 분명히 헌금은 했죠.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예수의 교훈을 속이는 배반하는 요게 빛을 나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애 속에요
성령 속이지 마세요. 사람 속여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배반하고 말씀 앞에 바로 안 설 때 이걸 보고 떼어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의 말씀이 성령에게 약속했고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했으면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는 겁니다. 야, 저 누구야 저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야, 그 예수쟁이 정말 멋지다야. 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 없어요? 예? 어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1절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국 넉넉하게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천국에 턱걸이로 겨우 들어가고 싶어요? 넉넉하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이같이 하는 게 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 이같이 하면은 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장의 척도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보면은 이같이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신의 자녀의 성품이 나타나면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까요? 굉장히 힘들게 들어갈까요? 넉넉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덕이 있습니까? 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전에.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 들어가는 지식, 절제 있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도 내 삶의 육신의 욕망들을 제거하고 나의 기쁨, 내가 좋아하는 걸 다 잘라내는 절제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내하냐 이거예요. 조금 하다가 이 정도 했으면 돼.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 인내가 없어. 경건하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믿는 사람 형제들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어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사랑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형제라고 그랬잖아. 한 피 나눈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그건 경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겨우 들어왔어요 주님. 그러지 말고 넉넉한 생활,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늘나라 시민이 예수를 기다리죠? 여러분 예수 왜 기다려요? 여러분 예수 왜 기다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 왜 기다리지? 한번 왜 기다리는지 한번 답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24절, 25절까지 보죠.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그 이유. 자,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살아나셔서 진짜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진짜를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보이는 이 정도 예수 믿고 치유되고 좋고 이거 천국 가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진짜를 기다리고 있어. 양자 돼야 돼. 우리 몸에 구속이 일어나야 돼.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요. 소망이야. 예? 지금 이거 아니야. 정말 그 나라, 그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정말 우리의 모든 은사를 부어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다른 데에 빠지 아니하도록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은사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들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데 부족이 없어요. 은사를 몇 개나 여러분 받으셨어. 은사 목사님 하나 받았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잘 좋은데 은사가 많아야죠. 예? 다양하게 은사가 나타나야지 주님 기다릴 때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거요. 이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거요. 아이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됐어. 예수 안 기다리면은 그거 아니죠. 바라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학수고대하며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정결한 처녀처럼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변화를 주실까? 여러분 그분 오시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오 할렐루야. 현실의 변화와 미래의 변화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도가 변화를 원한다면은 앞서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은 변화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한번 성경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그 권세가 제자들에게 부어졌을 때 무엇이 복종케 되는지를 봐야 되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인이 전도로 나갔다가 기뻐 돌아오죠.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복종했다 이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무엇이 순종한다고요? 어둠의 영들이 다 순종했다. 가라면 가잖아요. 떠나! 하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시민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순종, 위대한 단어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순종일 것입니다. 왜냐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노아의 식구 8명은 왜 구원받았어요? 순종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노아 당시에 밖에 있던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왜 멸망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순종하고 그분을 영접했더니
그분의 권세가 내게 입혀지니까 어둠의 영들이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잘 쫓아내면서 왜 다른 것은 순종하게 안 합니까? 이 땅에서 가장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마귀 사탄 짓이 뭐라고요?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명심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뭐 한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올라오면 뭐래? 아이고 피곤해, 일찍 자자. 여러분, 육신 생각이요, 입안에서 부르터지고, 여러분 그러는지나 내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은 날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육신에 맞춰서 한다니까. 여러분이 육신에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 맞춰 가보세요. 망합니다. 망해요. 성령 충만 어떻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왜 육신의 생각에 맞춰 신앙생활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담 하와가 육신의 욕망 때문에 사탄을 불러들이잖아요. 더 강한 거예요, 사탄보다. 로마서 10장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냐, 안 하잖아요. 자기 이름 날리는 데는 몸이 부셔져라 가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일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해요? 안 해. 누구 안 나왔네? 아이고 나도 가봐야지. 가버려. 안 해요. 하라 하면 겨우 해. 여러분 직장생활 하라 해서 해. 직장에 가면은 잘 보이려고 눈코 뜰 수 없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돼. 근데 왜 하나님 섬기는 일은 하라는 것만 하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제일 나는 기분 나쁜 건 하라는 거 내가 할 때 그 기분 나빠. 내가 알아서 하면은 얼마나 좋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나님 앞에서 자진해서 좀 해요. 자진해서. 자진해서 하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지. 여러분, 종은 시킨 것만 해요. 종이지. 아들은 시키는 거 안 해도 해요. 예? 여러분, 종이요, 아들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왜 예수께 순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왜 예수께 순종하는지 그 원리를 알으라 이 말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치리하는 국법입니다. 예수께 순종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것은요 천국 나라의 국법이라고요. 이건 치리의 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영물과 식물들까지도 하나같이 예수께 순종하는데 제일 순종 안 하는 것이 인간이요. 지질이 고집통이요. 좀 우리 개혁 일어나야 되죠. 예? 모든 천국의 치리를 예수에게 순종하도록 그게 국법이라고요. 천국에. 그래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가려면 여러분 미국 나라에 사니까 미국의 시민으로서 여러분 순종하죠? 법을 지키죠? 안 지키면 잡혀 들어가지 뭐. 그렇다면은 하늘나라 시민은 어떤 권세가 이렇게 부어졌을까 우리에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어떤 권세가 부어졌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사세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자 보세요. 왜 마귀 쫓아내면 안 나가냐. 막 사람들이 예수 여러분 나갈지어다 하는데 안 나가죠. 안 나가는 거 그냥 알아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야 이거 가져와라 하면 가져올 때 하고 가져와라 했더니 왜요? 안 먹히죠. 왜 그럴까요? 이 말빨이 안 먹히네. 왜 그럴까요? 왜 마귀를 내적하는데 여러분의 말에 순복하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이 전능자에게 순종 안 하니까 마귀 여러분은 순종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녀로서 순종해 보세요. 모든 권세가 자녀에게 입혀지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영의 눈이요 정말 열려서 주변을 보면은 교회는 두 종류로 존재하는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요 성령 따라 일하면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의 거짓 인도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합니다. 시끄럽고요. 여러분이 교회고 세우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세우는 교회가 조용합니다. 교회의 거짓 인도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절대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가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군림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데 어떤 군림하려고 그런 자세 정말 내려놓으세요. 사탄을 불러들이는 행동들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끌려가면은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지 내가 무슨 군림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왜 양자의 영을 주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왜 우리는 양자의 영이 필요할까? 양자의 영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양자의 영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방인 우리만 양자의 영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사세요? 자, 한번 더듬어 봅시다. 왜 온 인류에는 양자의 영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실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냈다? 예,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항상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쳐줘도 되는데 항상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보다도 더 훨씬 엄청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꼭 말씀하시면서 했던 그분의 사역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준이 있더라 이 말이야. 자, 저와 여러분도 양자의 영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 됐죠. 왜요? 죄 지어서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지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모양을 입으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왜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도록 우리 주님이 계획하셨던 거 아닌가요? 왜?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이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이같이 한즉, 이같이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서 우리는 원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근데 우리 원수를 예수가 사랑해 줬어요. 와서 대신 죽었어요. 우리가 핍박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핍박하는데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내 아들이다. 응? 네가 내 아들이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 살고 싶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 비밀을 말해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보고 싶고 알려면 누구의 소원대로 계시받으라? 예수의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으면은, 계시라는 게 뭡니까? 덮개를 제거하다는 뜻이요. 계시가 숨겨져 있죠. 귀중한 것을 덮어놨어요. 아무도 못 보게. 그걸 열어주는 것이, 덮개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덮개를 열어준 거, 이 덮개가 닫혀 있었잖아요. 덮개를,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만나와 모든 지팡이와 귀중한 거,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누구요? 예수죠. 예수를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덮개가 열려서 그 안에 만나가 있고 그 안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모세가 받았던 그 돌판이 있었던 것은 그 덮개를 열었다 이 말이야. 예수가 이 덮개를 열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약속과 그 계시들이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덮개가 여러분 열렸어요. 그럼 비밀이
열려지겠네요.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아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약속으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게 해주는 그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 보내신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계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뜻,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신앙을 늘 체험하며 살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의 소리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먹고 살면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들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두 종류가 있죠. 계집종에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뭘 말하느냐? 계집종에서 난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바로 율법으로 되어진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 자유하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얻을 수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종의 아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가 회개할 때 정말 자신의 영혼에 생명이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회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는 거, 우리 영혼을 빛나게 못하는 거 회개 예수의 피로 씻으면 됩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패하고 사망의 열쇠, 부활의 열쇠, 생명의 열쇠가 우리 주의 손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을 받고 살아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종의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까? 뭐가 다르냐?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요게 종의 영이요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고 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요 창조주의 생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를 받은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나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악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죄악의 영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영을 받고 살고 있으세요? 누가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3절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인생은 양자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말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자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죠?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하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에게 양자되게 하셨으니 그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제는 이기고 살아야 돼. 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처럼 큰 유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기는 정복하는 역사,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세상을. 요 세상, 코스모스 세상. 자기 자신 이기셨어요. 자기 욕망대로 안 갔잖아요. 사탄이 하자는 대로 안 했잖아요. 다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만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더 큰 것은 사망의 권세를 찾아오신 그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 욕망, 여러분 못 이겨. 예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 똑같이 여러분 타락하고 계속 욕심 따라 가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 중에 우리 한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아비의 모습도 있고 청년의 모습도 있고 자녀의 모습도 있고 어린 아이의 갓난아이의 모습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요한이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악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뭐였을까? 그 비밀을 보니까 바로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은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거하기 때문에 흉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그렇게 귀중합니다. 그 청년의 믿음으로 흉악한 것을 이기고 우리 속에는 진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늘 청년에 늙지 않는, 청년은 항상 젊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 먹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나는 나이 먹었어, 나는 힘이 없어, 눈이 어두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청년의 기백인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이 악한 것들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앞서가는 우리 믿음의 선대들 보세요. 어떻게 신앙의 장애들을 이겼을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애가 없었어요? 아니요. 우리보다 더 큰 장애들이 있었어. 근데 어떻게 이들은 이겼냐 이거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 이긴 비결이 여기가 있더라 이거예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게 비밀이요. 예? 계시록 15장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러분, 이 유업을 입인 우리 믿음에 앞서간 선대들도 똑같이 예수의 피로 자기 하는 말로 인해서 이겼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이고 목사님 안 돼. 이기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돼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은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돼요. 이미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늙어봐. 자, 여러분 늙어버려. 늙은 마음 딱 가지고 있는데 청년의 마음을 어떻게 이겨?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대들 이거 안 늙었어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이겼어.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덮어지고 내가 어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거예요. 이거 된다. 이거 하자. 자기 생명을 그리고 아끼지 않았어요. 얼마나 요즘은 몸을 살입니까? 행여나 자기 몸에 뭐 상처 하나 생긴 거 둘째치고 피곤하면은, 여러분 왜 그렇게 썩어가는 몸은 잘 챙기는데 영원히 살 영혼은 살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깨어 일어납시다. 분명히 우리는 유업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속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장 부모가 가슴 아파하는 게 뭡니까? 상속해 주고 싶어도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정신이 되지 않을 때 부모는 참으로 안타깝죠. 결국은 양자라도 해서라도 그 기업을 이어갈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이기셨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받았어요. 네가 다스려라.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해결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아름다운 이름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나라 아들 되는 우리에게 이기면은 어떤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이제 우리 예수님도 예수의 이름 다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이름 준 거예요. 우리 보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네 이름 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면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우리 안 버리잖아. 지금도 자기 이름 건드려봐. 자기 기분 상하게 해봐. 난리나. 응? 힘들어. 안 버려. 우리 존재성을 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존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 오른편으로 가버린 사람은 자기 존재성을 버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누구 보고 말하는 거요? 오른편으로 옮겨와 버린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사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왼편에서 여러분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으로 옮긴 그 아들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계세요? 왼편에 계십니까? 예? 하늘의 시민권자들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얼마나 무엇이 방해할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왜 미혹을 받아? 왜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도 미혹을 받아? 음란한 자, 우상숭배한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덕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했는데도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뭐랍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예요. 제발 육체의 일에 빠지 마세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자기한테 잘 되라고 말하는데도 말 들으면은 허! 하고는 그냥 돌아서 원수 돼버려. 자기 기분 맞추면은 좋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습니다. 종의 자녀 절대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녀 쫓아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자기 장자권 아들을 팔아먹은 장자들의 모임이요 천국은. 그걸 팔아버리고 먹는 것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굶어도 안 죽어요. 왜 그렇게 먹는 것에 빠져 있으세요? 먹고 입고 누리는 것에 그렇게도 목을 맵니까? 왜 영혼을 위해서는 도전을 안 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찬양하며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줬어요. 뭐는 안 주겠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여러분의 신앙이 앞서가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예수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을 누리도록 약속해 줬는데 어찌 우리 안에서 찬양과 기쁨과 노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거, 이보다 더 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골로새 1장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허무하게 살다 가지 않게 성령 앞에 매달려 이제 주님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은혜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성령 따라 움직이는 사람, 복된 성도 되기를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구원자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저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